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 우리 교계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포도원 교회, 부산의 포도원 교회 잘 아시죠? 김문훈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한 건 아니고 부교역자들한테 예전부터 좀 심한 욕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문으로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게 이제 부교역자 중에 아니면 그 사무실에 있었던 누군가가 녹음을 했고 그 녹음된 파일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김문훈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고신교단 안에서도 지금 부총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분위기상 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많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난주였죠. 주중에 부총회장에서 사임을 하였고 엊그제 금요일 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포도원 교회에서도 사임을 한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광고가 나왔습니다. 부교육자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입에도 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이제 욕설들이 난무하였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많이 짓눌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듣게 되면서 처음엔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뭐 그냥 이런 이야기군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거를 저하고 이제 다민이하고 저희 가족이 있을 때 틀었는데 너무 심한 욕이 나와가지고 다민이가 듣다가 아빠 뭐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끄고 나중에 다민이가 다 가고 나서 그 전반을 듣게 되었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속도 상하고 참 많이 화도 나고 뭐 그러는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속상하고 화가 난 일이 어제 이제 뉴스에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심하여서 이란을 이제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의 총 지도자였죠. 헤이메넨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건물 주택에다가 폭격된 포탄수가 뭐 30발 가까이 정도가 폭격되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란의 대표 이제 대표자가 죽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도 하고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스라엘로 다시 폭격을 하게 되고 뭐 지금 뭐 전쟁이 소위 말해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였던 귀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또 물론 뭐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폭력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 일을 감행하였을까라는 물음표. 근데 그 폭격이 어디로 떨어졌냐면 초등학교에 떨어져서 초등학생이 한 80여 명이 이제 건물 자체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8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뉴스에서 말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또 이란에서도 또 폭격이 와서 민간인들이 이스라엘에도 아마 사상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이제 막 실타래처럼 엮여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지만은 그래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율법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여서 팔레스타인 그들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과연 그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작게는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쳐서 수많은 양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부교육자의 한 영혼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실태가 드러나는 수면 위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제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대답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제자인가? 내가 참 크리스찬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흠이 있겠죠. 완벽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와중에 김문훈 목사님이 그렇게 포도원 교회에서 이렇게 사임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했던 것, 그거 하나만큼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참 잘했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장이 생겨서 많은 이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힘겨워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바로 알겠다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도 사실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버틸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합동측 교회반에 그래도 열 손가락으로 꼽히는 3.1교회의 전병욱 목사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성추행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척하지 않겠다라고 수많은 약속들을 했지만은 그 인근의 홍대 새 교회라고 개척해서 지금도 엄청 큰 교회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던 것처럼 나도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까지의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이 화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일정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정말 누가 봐도 네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구나. 이제 주님 옆에 다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구나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시간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복귀하여서 목회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불편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버틸까? 아니면은 사임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빨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보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지금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고라고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됩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이 이후에 32절로 넘어가는 본문들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31절 한 절만 가지고 몇 가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메이테네라는 말입니다. 메이테네. 이 메이테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 메이테네의 원어가 메노인데요. 메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남아 있다라는 것, 머물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때에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이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는 말,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이 말씀 속에 이 거한다라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거한다라는 말을 관계성 속에서 해석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그냥 나 혼자서 말씀을 읽고 나 혼자서 그 말씀의 안에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나 역시 그 말씀에 동의하여서,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나의 삶의 나 혼자서의 속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는 속성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거하는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출발,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일단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관계성 속에 첫 번째 출발점은요, 비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무엇을 비우느냐? 바로 나의 의지를 비우는 것에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나의 의지와 나의 주장과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꽉 들어차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희생이었습니다. 손해였습니다. 다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는 것을 계속해서 채우고 계속해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것이 그들의 것으로 계속해서 손해보고 흘려보내고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희생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삶에 내 의지가 가득하고 내 삶의 계획들, 내 삶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견들이 가득할 때 그 소견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것으로 채우는 것. 내 거지 않습니까? 내 것인데요. 내 삶이 좀 더 편리해져야 되고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져야 되고 내 것, 나의 것, 내 의지, 내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가 계속해서 채워져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기서가 너 희생해야지. 기서가 너 손해봐야지. 기서가 내가 십자가에서 무엇했니? 너희들을 위하여서 죽는 그 희생, 그것이 내 삶인데, 그것이 내 말인데, 그것이 내 말씀인데
너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라고 질문했을 때 내 의지가 가득해 있으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비워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의지를 비워내는 것이고 내 소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들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 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 죄의 또 다른 첫 번째 출발의 모습을 볼 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받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까?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내 말에 거하며라는 이 관점 속에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인이 예배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가인이 그 예배를 평가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고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 올렸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결국 이 가인의 가슴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예배조차도 자기의 뜻에 맞추어져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얘야, 너는 너의 죄를 다스려라. 너의 죄를 다스려라.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 가득한 너의 생각들, 네 속에 가득한 너의 의지들, 네 속에 가득하였던 내가 이만큼 예배를 준비했다는 그 마음들, 네 생각, 네 의지, 너의 소견, 그것을 좀 내려놓아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 그 관계성 속에서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말에 거하는 것, 거하려면요, 관계성 속에 연합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워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헌금송을 부르는 나의 삶은 복되다의 이 찬양 속에 참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내 원함을 꺾는 것, 나의 의지를 꺾는 것, 나의 소견을 꺾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많은 세상의 생각들, 나의 의지가 가득해 있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다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난 자꾸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희생해야지, 손해봐야지, 너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 더 뭐 편리해질 것 같아? 아니야. 더 많이 나누어 주는 삶, 더 많이 희생하는 삶, 더 많이 손해보는 삶이 내 말씀에 거하는 것이야. 그럴 때 너가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단 한 번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해서 단 한 번으로 그냥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일이 이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요, 단 한 번 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도 거해야 되며 내일도 거해야 되며 모레도 거해야 되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말씀에 거해야 되며 내일도 주님 말씀에 거해야 되며 매일매일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주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나와 너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단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ing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면 근데 반대로 거하지 않으면 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거하면은 제자가 되는데 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금은 필사를 하면서 그 속에 말씀 속에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를 비워내는 것이 그 출발점이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ing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old to my teaching, 내가 거기에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NLT에서는 지키고 복종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keep and obey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LB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ve as I tell you to. 라이브 살아내는 것.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 그냥 주일만 먼지 한번 털어버리고 아유 성경책 한번 들고 가볼까. 주일만 딱 한 번 일회성으로 그냥 보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매일 이 말씀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이 말씀 속에 거하여서 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의지가 가득하지 않는가, 혹시 내 삶에 내 소견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진 않는가,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여전히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관계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때,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 말씀과 함께 몸부림칠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쓰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잘못 까딱했다가는 이 지속성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 메인에테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또한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진실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소견들, 우리의 의견들, 우리의 의지들, 우리의 생각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여전히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견을 죽이고 나의 원함을 꺾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내겠다라고 또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 걷기 위하여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말씀을 그냥 글씨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쓸 때 주님의 일생을 바라보며 나도 그와 함께 따라 살아가겠노라라고 말씀에 거하여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